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목은 원수의 방해.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원수의 방해입니다. 첫째로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함.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함. 1절로 3절. 두 번째, 기도하면서 건축함. 기도하면서 건축함. 4절로 6절입니다. 세 번째,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쇠약.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쇠약. 7절로 12절입니다. 네 번째, 싸우면서 성벽을 싸움. 싸우면서 성벽을 싸움. 13절로 23절입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는 2장까지 배웠고요. 3장은 건너뛰었습니다. 3장이 중요한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협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여기 유다 백성들이 합심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있죠. 그 중에는 이방 사람도 있었고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레위 사람도 있고, 거기 17절에는요, 3장 17절에는 레위 사람,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벽을 같이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성전 봉사자들이 이렇게 건축했고요. 31절에는 금장색 이렇게 금 세공하는 그런 참 기술자들이 또 봉사했습니다. 7절에는요, 3장 7절에는 기브온 사람, 이방 사람도 참여하고요. 8절에도 금장색 나오고, 또 8절에 향료 기술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자들, 직업이 달라도 합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딸들도, 여자들도 도왔습니다. 여자들은 밥에서 날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들도 거기 다 참여해서 온 식구들이, 온 지파들이, 또 이방 사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심으로 다 이렇게 받들어 나간 것입니다. 노인들은 뭐 했을까요? 노인들은 아기도 봐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부엌일도 도와주고 그 아기도 봐주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그들 다음은 드고스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 중에 자기 상관들의 일에 어떤 귀족들은 자기들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참 이거 안 됐죠. 다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또 여기 귀족들이라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막일 같은 거 못하고, 이 성벽을 쌓으려면은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자기네들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참여하고, 저기 향료 기술자도 참여하고, 금장색도 참여하고,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다 참여하는데, 그거, 몸살이면서, 아끼면서 참여하지 않은 거. 이거 참, 안 된 거죠.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난하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복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돼 있겠죠. 참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그러면서 비난해요. 이 산발랏은 거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방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여기 오늘 본문은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는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죄가진 것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것은 부총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총독. 그 다음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저것들 쌓아봐야 소용없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일하고 이렇게 참 믿음을 세워나가고 이럴 때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우리가 믿는 일 할 때에, 진리를 세워나갈 때에 이 성벽은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막는 것입니다. 원수, 이단, 마귀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성전, 100년 전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가리켜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밖에. 성벽은 파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원수를 막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원수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일어날 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협조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냥 가만히 있고 협조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핍박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비난하고 조롱할 뿐더러 방해하고 그 다음에는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협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워나가는 사람, 협조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기 4절부터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5절에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총독이 된 다음에도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해치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일을 그냥 성벽 건축하는 일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래야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성벽 전체가 절반 높이까지 쌓게 되었어요. 물론 어떤 건 안 무너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제 높이까지, 예를 들면 20m 쌓는다고 그러면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곳은 20m가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진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참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반절 높이, 절반 높이, 절반에 이르러가지고 전체가 싹 연결이 됐습니다. 성벽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르렀습니까? 6절 끝에 백성이 성심껏 일했기 때문이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성심껏 일한 거예요. 3장에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합심해가지고 몸 바쳐 충성함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심껏.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증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8절에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어땠습니까?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공모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또 혼란케 하자, 심지어는 죽이자, 그러면서 공모해서 자기네들이 그 사마리아 총독이라는 권세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난하고, 그 다음에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공모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4절에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9절에 방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기 9절에도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 졸고 잠자면은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고 잠자면은 물어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마귀가 돌아다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놈이 누구예요? 바쁜 놈. 바쁜 놈이 마귀예요. 마귀. 이놈은 쉬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막 돌아다녀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녔대. 두루두루. 참나. 이 마귀가 얼마나 호시탐탐 두루두루 다니는지 그 중에서 특별히 졸고 잠자는 사람을 물어가는 거예요. 졸고 잠자는 사람. 교회도 자꾸 시험을 일으켜요. 근데 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넘어갑니다. 교회가 흔들려요. 요새 춥다고 새벽 기도를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추위 이기면서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점점 줄면은 마귀 역사가 점점 강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은 마귀 역사가 점점 줄어든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준다? 그럼 보나마나 교회도 줄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한 거예요. 경계. 삼가 조심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10절에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군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도 시험이 들어와요.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이거 성벽 건축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힘이 너무 지금 그동안도 반절 싼 일하고 고생 많이 했다.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몸도 약해지고 이거 어떡하냐. 자기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나머지 열 정탐꾼은 우리는 약하고 원수는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이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하고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이게 참 문제예요. 적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적인 그 불신앙이 더 문제라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인조시대에 인조가 여기 남한산성 피했다가 거기 삼전되어 와가지고 3번 머리를 굽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도 청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때까지 명나라 섬겼는데 명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거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한 가지로 의견이 됐으면 되는데 명나라 섬겨야 된다, 어떤 사람은 청나라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려가지고 결국은 청나라한테 인조가 수모를 당하게 됐잖아요. 아무튼 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 큰 짐승들요, 작은 짐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똘똘 뭉치면은 돼요. 고슴도치 있죠, 고슴도치 그 쬐그만 건데 살을 갖다가 피부를 갖다가 쫙 바늘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큰 녀석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스컹크가 있다고 그러죠. 스컹크가 방구 냄새를 풍기면은 이게 큰 녀석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도 조그만 나라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겁날 거 없어요. 중국도 겁날 거 없어요. 일본도 겁날 거 없어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요, 똘똘 뭉치면은 그거 먹기 어려워요. 큰 나라가 잡아먹기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큰 나라가 함부로 먹지 못해요. 아무리 작아도. 먹으려고 하면 자기들도 피해가 많거든. 똘똘 뭉쳐있는 그런 작은 나라도 큰 나라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큰 나라가 먹으려고 하면은 가만 안 있으면은 자기네들도 상당한 타격이 있거든. 그래서 함부로 먹지 못해. 핀란드 있죠, 핀란드. 핀란드가 조그만 나라래. 조그만 나라인데 러시아가 침범했다가 큰 코를 다쳤대, 큰 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1선에서 죽어, 2선에서 죽어, 3선에서 죽어, 4선에서 죽어. 그냥 군인들이 처음부터 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1선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2선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3선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번 갔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먹지도 못하고 후퇴했대잖아요. 아예 죽을 각오를 하는데 누가, 자기네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지만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큰 나라가 함부로 작은 나라를 먹지 못하는 거야. 이게 내부적으로, 여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힘들다. 그동안 한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참 흙더미에 할 일은 많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해지고 이제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네. 이제 그만하자. 내부적으로 의심과 낙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대적들이 강력하게 공모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분란이 일어나죠. 외부적으로는 강력하게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죠. 이거 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을 반절까지 쌓긴 쌓았지만은 이거 앞으로 할 일이 큰 문제예요. 12절에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유다 사람들, 또 옆에 동네, 옆에 나라 암몬족 속에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교포죠, 교포. 지금 유다의 교포들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예? 그쪽 편이 돼가지고는 성벽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해하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방해하고, 교포들, 중국에 사는 우리 한국 혈통을 가진 교포들, 조선족들이 방해하고. 예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 정부 반정부 운동하고 이북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북에 가서 대접받고 남한을 죽어라고 욕해요. 저기 미국에 가서. 교포야, 교포. 저기 일본에서도 저기가 있잖아요. 조총련이 있잖아요. 조총련이 북한 편이 돼가지고 남한 죽어라고 욕해요. 같은 혈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교포들이 거기 그 사람들, 사마리아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암몬 사람 그 주위에 사는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달라붙어서 방해를 하네. 지금 사면 초가해. 내부적으로 또 불신앙이 나오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적들 부근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끼리 또 이렇게 욕하고.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참 대단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이제 뒤에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기도하고, 앞에서도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경계하고, 보초를 똑바로 쓰고,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고, 성심껏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목숨 바쳐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희생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칼, 창, 활을 들고 경계를 섰습니다. 14절에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해서 싸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웁시다.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싸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위스 있죠? 스위스 나라가 있는데, 스위스 나라는 참 칼빈 때부터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 공업이 발달하고 시계, 칼 이런 거, 가죽 제품 이런 것이 발달해서 부자가 돼.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영세 중립국이에요. 그리고는 용병으로 먹고 살았어요. 용병. 자기 청년들이 외국에 가서 싸워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월남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달러 벌어다가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또 저기 서독에 가가지고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또 달러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렇처럼 이 스위스 나라는 용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교황을 지켜주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 교황청 지키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 청년들이야. 옷도 좀 이상하게 줄줄이 한 옷을 입고 쓰는데 그 사람들이 교황을 위해서 수십 명이 죽었대요.
교황 지켜주느라고. 자기네들이 용병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후손들이 용병을 못 해먹어.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목숨 바쳐가지고 그 교황한테 용병으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목숨 바쳐 교황을 지켜줌으로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거기 수위로 이렇게 그 사람들만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용병으로. 이 수위 지켜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요, 교황을 지키다가 그 조상들이 수십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스위스 사람들만 그 지키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용병으로 여기 왔는데 여기 목숨 바쳐 여기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우리는 용병으로 먹고 사는데 스위스가 그랬다네. 자, 우리와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웁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싸웁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설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 그렇게 득세할 때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런던에, 그때 처칠 수상이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깁시다.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나라를 지키는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해요. 15절에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켜 주셨어요. 16절에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관리들은 지원해주고 부하들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이렇게 가지고 무장하고 방비하는 거예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고, 네, 일하는 사람 절반은 공사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원수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절반은 무기를 가지고서는 방비하는 거예요. 17절에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도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일하는 사람들도 무기를 가지고 일해요. 일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차하면 칼을 뽑아가지고 원수를 물리치려고. 일하면서도 칼을 딱 차고서는 여차하면 일하다 말고 성벽을 쌓다 말고 착 해가지고 원수를 이제 제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에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건축하는 자들이 칼을 차고 하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는 그 느헤미야 옆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차하면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을 빡 불면은, 뿡 불면은 일하다 말고 다 전쟁 준비 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러니까 감시해가지고는 이제 적군이 언제 혹시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서 전 성쌓는 모든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딱 나서는 거야. 연구를 잘했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예전에 새마을 노래도 그렇게 했는데,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고. 이게 새마을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향토에 붉은 노래. 예.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 다음에 참 싸우면서 방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방비하고, 그 다음에는 19절에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이 흩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20절에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선한 싸움이잖아요. 세상 국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가정도 도와주셔야 되고 교회도 도와주셔야 되고 선한 싸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21절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각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밤에는 또 보초 서고 낮에는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물론 보초 설 때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겠죠. 23절에 그래야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잘 때에도 뭐예요?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비상이에요, 비상. 군대 가서 비상 걸리면요, 옷 입은 채로 자요. 옷커 신고 완전 구장, 완전 군장 해가지고 옆에다가 딱 놓고 총도 옆에다 놓고 철모도 옆에다 놓고 그냥 옷 입은 채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비상 뭐 출동 그러면은 다 옆에 있는 거 차고 쓰고서는 그 다음에는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옷 벗고 자요. 근데 비상 걸리면 옷 입고 자요. 군대에서도. 그래서 비상 걸리면 뭐 비상 나팔 불면은 바로 뭐 몇 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여기도 옷을 입고 이게 경성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에 방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가려고 그래요. 또 우리 자녀들을 물어가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물어가려고 하지, 군대 가서 물어가려고 하지, 외국에서 물어가려고 하지. 미혹하는 게 많습니다. 미혹하는 게 많아요. 게임으로 미혹하지, 공부로 미혹하지, 음란 방탕으로 미혹하지,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미혹하지. 스마트폰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거 보는 거야.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스마트폰 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어. 또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그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었어. 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낭떠러지에서 왜 이거 셀카 찍다가 죽냐고. 그 귀한 목숨을 그렇게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핸드폰에 빠지지, 게임에 빠지지, 이것에 빠지지. 마귀가 별 덫을 다 놔가지고 우리 자녀들 또 이단들, 이제 새 학기가 됩니다. 3월 달에 이단들이 학교마다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도 진 치고 있어. 이거 막아야 돼요. 문화, 잘못된 문화로 또 미혹시키는 거야. 잘못된 음악, 잘못된 사상, 진화론, 공산주의, 잘못된 거, 이런 것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 깨어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원 상변면 용사같이 용맹을 다해가지고 깨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성벽을 못 쌓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학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가정을 또 무너뜨려요. 가정을 파괴하면요 신앙이 떨어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죠. 그럼 자녀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장막에서 불의를 버려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자녀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리를 세워나가며,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파괴를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해요. 예, 세워나가는 것도 잘하고 막는 것도, 원수를 막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진리를, 교회를,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또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파수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수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힘들다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들고 또 이게 원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이 또 공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녀와 또 처자식을 위해서 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깨어 참으로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이 성벽이 건축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